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성공한 분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실패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인물이죠. 4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동생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때로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잘못된 죄를 저지릅니다. 따라서 가인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지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에 대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솔로몬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솔로몬의 전반기는 너무나 훌륭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솔로몬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또 솔로몬이 잘한 일은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우리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 성전을 지어라 이러한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을 이 솔로몬이 잘 이행해서 이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부인들을 두었고 또 이 부인들 중에 대부분이 이방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이 부인들의 손에 끌려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2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2번 찾아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한테 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은 이 통일 이스라엘이 이 주전 922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통일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신앙생활은 성공한 신앙생활이라보다는 실패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누가 실패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가 실패했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많이 공부한 제자고 그러나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을 알았지만 끝내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또 실패한 사람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을 더 꼽으라면은 전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인물을 좀 꼽겠어요. 이 데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의 우편에는 이제 이 누가가 있었고 이 좌편에는 이제 데마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 선교의 삼총사하면은 사도 바울,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리고 데마 이렇게 이제 셋을 둘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 네로가 황제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죠. 그때 이제 데마가 그 박해를 못 이겨서
결국은 떠나고 맙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데마가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한마디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데마가 참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박해를 못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실패한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에는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에녹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긴 사람이고 또 에녹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에녹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에녹뿐만 아니라 저는 아브라함도 신앙생활에 성공한 분이죠.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여호수아 23장 24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지낼 때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75세에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식의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가 되도록 또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또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져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더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난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누가 보더라도 믿음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성공한 자죠. 성공한 신앙인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아시다시피 80세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위대한 일을 행했죠. 히브리서는 이러한 모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사실은 애굽왕 딸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도 누가 보더라도 모세는 신앙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신앙에 성공한 자가 바로 모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넘어와서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 많죠. 근데 저는 그 중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몰랐죠. 또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사도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 칭함받는 것이 부족한 자였지만은 사도라 칭함받기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내가 관지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다시 말해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도다.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우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아주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사도 바울, 처음에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핍박하던 자였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을 갖다가 실패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성공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엄격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이같이 열심히 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 우리 교회는 작년 12월 이제 마지막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를 치고 또 2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오늘 6월 28일 일일까지 우리 주일 예배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주일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남들이 걱정도 많이 할 거예요. 한신교회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과학이 발달됐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어제 4만 명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너무 여러분들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할렐루야나 한신필에 감사하고 이같이 신앙생활 같이 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같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잘해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다가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성공한 신앙생활 그 비결이 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누구도 사도 바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다소에 가서 지낼 때도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제1차, 2차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불같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핍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도록 누구도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 노릇을 할 때 누구도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이어서 목수 노릇을 할 때 멍에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움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멍에를 가볍게 잘 만드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받으시죠. 그 다음에 4장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바로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하실 때부터 시험은 찾아왔어요. 사탄의 역사는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기를,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출신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는 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좋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것은 우리한테도 부담이 되고 로마한테도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지배 밑에서 편안하게 지내려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죠. 그 예수님의 이 자라난 배경에 대해서 저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같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기적과 그 다음에 표적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첫째는, 사도 바울아, 너는 알다시피 너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 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없었잖아.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어요. 너 심지어 너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네가 어찌 사도야? 너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본격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그 다음에 12사도가 보았고, 500여 믿음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들도 보았고,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저도 보았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사실은 교회를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얘기해요. 첫째는 자기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생전에. 두 번째,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부족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몸에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약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나는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남이 불러주는 것이 마땅치 않을 정도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야. 과거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이 비판하지만 나는 소위 말해서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 가말리엘이에요. 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대학인, 우리나라 치면 나는 서울대학 출신이야. 왜 까불어?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도 다 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집안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성교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의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네가 왜 사도야? 너 교회를 핍박한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이같이 비판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어렵게 만들 때 사도 바울은 이 과거에 대해서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펴보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한 신앙.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비난과 비판의 과거에 대해서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나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회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같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한마디야,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의 딴 이야기를 갖다 붙이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오후 5시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네가 어떻게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 너같이 부족한 자가? 야, 이 사람아, 너는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는데 너는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아? 그렇게 만약에 막 비판했다면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한 것도 주인의 은혜고, 내가 한 데나리온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에, 이같이 성공적인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가 과거에 대해서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은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성경부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서 어느 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 기도하면서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참 그분 재치가 뛰어나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천금보다 귀하고 황금보다 귀하고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귀한 지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야. 난 이분이 도대체 황금, 천금 막 나오길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나 했더니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이야. 예, 이 시간이 황금보다 더 귀하고 천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지냈느냐? 사도 바울의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사도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이시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요 어감, 요 뉘앙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들어있잖아. 나 같은 자도 보여주십니까? 여기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요.
지금 천국보다 황금보다 더 귀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그분의 기도가 100% 맞죠. 여러분들이 천금과 황금을 쌓아놓고 어제 죽었다면 오늘 지금이라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오늘 2020년도 전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지금 이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까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저에게까지 엄마 배에서 10개월도 못 있다가 나온 자처럼 부족한 저에게까지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배워주시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 내용 속에 그 감사가 녹여져 있는 거죠. 감사예요. 첫째는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리라. 시편 50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현재 어떻게 살았느냐, 감사하면 살았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10절을 띄워줄 수 있어요? 10절을 띄워주면은 난 전 다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 10절입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과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 과거를. 그렇죠?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뵙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어. 더 많이 수고했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야. 오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였어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이야. 잘 보세요. 500여 사도들이 500여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 봤어요. 그렇죠? 어디 갔어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 갔냐고. 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충성을 다했어요. 뭐 도마는 이같이 인도에 가서 순교했고, 또 바돌로메는 이 북쪽에 그 북해 거기 가서 순교했고, 이같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수고했어요. 근데 12제자 외에도 500여 성도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 사람들 다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어디 갔냐고. 아무도 성경에 안 나와. 이유가 뭐냐? 은혜를 받았지만은 수고한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충성을 다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 바울의 현재는 감사와 충성이었어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느냐? 은혜로 받았습니다. 아주 명확해. 사도 바울의 성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보면은 과거의 삶은 뭐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 오늘 지금의 삶은 어떻게 받았어? 감사와 충성으로 받았다고. 확실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면서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 있는 장로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에베소 장로님들이 내려와서 밀레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주 충성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으로 들어가서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이 사람이 일터로 주인이 불러들였을 때 이 사람의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주인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포도원에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1시간 동안 물불알가리고 충성을 다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와 충성으로 일했어요. 하나님이 이 주인이 뜻하지 않은 축복을 이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죠.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사로 살아야 돼요. 지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분들에게 지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이 황금보다도 귀해요. 천금보다도 귀해요.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충성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미래를 어떻게 살았을까? 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장이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누가 부활의 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정확히 대답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빨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미래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부활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고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 사망아, 죽음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미래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냐?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우러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저는 장례식 때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요. 저는 7장 그냥 읽지 않습니다. 저는 7장을 읽으면서 그런 감상에 젖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변에 24장로님들이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성공하고 하늘로 올라간 믿음의 선배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흰옷 입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7장을 읽는 거야. 부활신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은 저만 받습니까?
여러분은 안 받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있죠.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뭐가 분명해요? 부활이 분명한 거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3대 비결. 과거는 감사, 과거는 은혜, 현재는 뭐요? 감사와 충성, 미래는 뭐요? 부활신앙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과거는 은혜, 현재는 감사와 충성, 미래는 부활신앙이다. 다 일어나시겠어요?